반갑습니다. 천만 번 구해도 자존심 안 상하도록 하신 분이 계시다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한 3번만 가서 구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만 번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껏 이 성회를 통하여 구하시고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를 확 풀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교, 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미션이라고 하죠.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인 미시오, 사명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아들을 보내신다. 아들을 보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실까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각 지역에 두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선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데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교라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다면 하나님은 아마 교회를 여기에 이 세상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아주 뿅뿅하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교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하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죠. 공부입니다. 학생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은 공부죠.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졸업을 못해요. 공부는 필수이고 다른 것은 선택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가 있대요. 천국에 가면 다 멈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목적이요.
교회 공동체를 여기에 두신 이유입니다. 천국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다 해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딱 멈추는 게 있대요.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사항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선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죠? 지상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 위임 명령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나요? 5군데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지상 위임 명령, 딴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일은 반드시 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선교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아담을 보내면서일까요? 아니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내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구원을 위한 어떤 표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부끄러우니까 우화가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면 그 수치가 드러날까봐 나뭇잎이 말라서 그 수치가 드러날까봐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죄를 가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 안에는 피 흘림의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 그러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이 뱀의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뭘로 이기나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야 그게 가능하여. 이게 빚이에요. 사탄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빚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목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무한정 나옵니다. 무한정 리필이 됩니다.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근원입니다. 생명 자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란듯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세요. 무한대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의 근원자이신 것이죠. 본인의 목숨을 바꿔요. 목숨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넣지 왜 선악과까지 넣었을까요? 선악과는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받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기계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상식으로 따를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지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언제 가서 먹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시면 생명나무 열매가 물가에 주렁주렁 열립니다. 생명나무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지으신 때, 이 생명나무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 생명나무 지키기 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선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지상에서 해야 할 필수 과목이고 지상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위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지상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고 지상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만약에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친교를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크지를 못한다. 성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던 교인들이 다 천국 가면 그 교회는 비는 것이다. 그래서 비게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왜 성장해야 하냐면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체의 뜻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새끼는 잘하지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 새끼는 썩고 냄새나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살아있음의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어떨까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성장을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만해져요. 안 먹으면 영양실도 걸리지만 먹기만 하면 비만해져요. 너무 많이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비만해지죠. 비만해지지 않으려면 먹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이 뭐냐면 봉사하는 것이고 친교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나요? 교회가 성장을 안 하고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쇠퇴하게 되죠.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 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선물이죠. 성령의 역사의 선물이 나타나고 하려면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의 삶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요. 전할 수도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두 사람이 나가더니 막 이야기하면서 저쪽으로 갑니다. 근데 일행들이 다 나와서 보니까 식당은 이쪽인데 둘이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막 부르죠. 그래도 못 들으면 요새는 막 카톡으로 한다고 그러대요. 근데 카톡도 안 보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몸으로 하죠. 소리 지르고 몸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이 소리보다 몸짓이 더 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할 때 보시면 막 분신도 하고 행진도 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막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막 그렇게 하죠. 그게 뭔가요? 몸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이죠. 펄펄 끓는 냄비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거기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지 말라고 손을 쥐죠. 그래도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니까 골기를 칩니다. 골기를 때려서라도 위험한 곳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신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컴백해라, 돌아오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그것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멸망 정도가 아니라 저주로 끝이 나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저주로 끝내놓으세요. 그리고 저주로 끝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몇 년 동안 안 보내죠? 400년 동안 안 보내시죠.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안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중심 역할을 누구에게 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선민사장에 빠져서 구원의 대상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땔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땔감이 줄어드니까 지옥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 세상을 저주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창조하고 타락해서 저주로 끝이 나요. 그리고 구속하시는데 언제 하냐면 그날이 되면 신약 성경이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저주로 끝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안에 나 삐졌어. 하나님이 삐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내게로 돌아오라. 유턴해라. 오직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안 하시고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돌아오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주를 안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건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 그 말씀을 보고 알겠대요. 무엇을 알까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뭔지를 알겠대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
성탄절 성육신 사건은 단지 응례가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하신 자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님의 오신 사건 그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일을 할 때 볼기를 치는 것처럼 이것을 몸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몸짓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의 몸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몸짓 언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러면 성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성경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가르치고 친교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또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그 일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선교지요. 그러면 선교를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규정할 때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어져요. 성장하지 않는 것을 죽은 것이라 했죠.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되나요? 선교를 하면 믿는 자가 생기죠.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믿는 사람들을 뽑아서 바로바로 천국으로 뿅뿅 데리고 가면 구원하기 쉬우실 텐데 근데 왜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뭔가 하라고 그게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장이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낮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감동이 돼서 이 가장이 주님을 영접하고 갑자기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 양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바로 안 데려가고 여기에 교회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그리고 선교를 하면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교회와 선교의 관계는 이러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결말을 내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아주 중요한 기구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만드셨냐면 선교를 하라고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죠.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선교 열심히 하면 계속 부흥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선교를 해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선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창세 이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 선교는 또한 지상에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이다. 교회를 이 땅에 둔 이유이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둔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어서 문제가 확 풀리고 주님이 기뻐서 내 자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막 죽고 싶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또 문제가 풀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